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잠깐만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소재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지것이니 아멘. 6장 7절까지 이스라엘의 5대 제사,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6장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세로 하여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장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알아야 할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모세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오늘 6장 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 오늘 이제 살펴본 이 내용은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할 내용이 아니라 그 제사를 집례해야 할 제사장들에게 전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어찌 보면 아론도 그렇고 아론의 자손들도 그렇고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로 지금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영적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아론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아론에게 그 자손들에게 전달하도록 이제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그래서 8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예배를 인도하게 될 제사장이 알아야 할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오늘날에는 어찌 보면 오늘 말씀은 목사 되어진 자, 주의 종 되어진 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임과 동시에 자, 우리 모두가 이제 다 제사장 되어진 나라, 그 민족, 그 백성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스스로 드려야 되겠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서부터를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자,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자, 제일 처음에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 번제였죠. 번제는 제물을 빠짐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100%의 순종, 이제 충성, 헌신, 이게 이제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예배로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였는데, 자, 이 규례가 어떠해야 하느냐? 번제물은 자, 아침까지 번제단 위에, 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 번제의 가장 중요한 규례는 제단에서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이 꺼지면. 그러니까 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물이 항상 그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아침까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침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은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첫째 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아침 해가 뜨면 이게 이제 하루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밤이 되면 하루잖아요. 근데 아침이 될 때까지. 그래서 밤새 어찌 보면 제단 위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충성되이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는 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자고 있는 순간까지 24시간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빠짐이 없이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제 하루 모든 일과의 삶의 예배에 그런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꺼지지 않아야 돼요. 예배는 이제 불씨가 꺼지지 않게 계속 태워져서 드려야 할 것을 이제 제사장 되어진 자들은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제물이 드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제물로 인하여서 나오는 제도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제물이 100%다 타진 않잖아요. 태워지고 난 뒤에 남은 제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10절을 보니까 제사장은 자,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자,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제를 자,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래요. 그러니까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것을 다 태울 때까지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그리고 나서 제단에 있는 제를 이제 꺼내 놓는 작업까지도 사실은 같은 옷을 입고 자, 제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모은 다음에 그걸 제단 옆에 잠깐 둔 다음에 가서 이제 뭘 하느냐면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소예요, 장소.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든지 제를 수고하든지 제단 앞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예배를 드릴 때의 그 옷으로 항상 유지를 하다가 모아놓은 이 제를
진영 바깥으로 가서 버릴 때는 환복을 하는 거예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리고 그 재를 가지고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소 어찌 보면 이게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 안에서 입고 있는 옷과 그리고 그 성막을 떠날 때의 옷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 옷은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봤던 이 예복을 갖춘다라고 했을 때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게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그래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입어야 할 두 가지 옷이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옷 입고 그리고 옳은 행실로 삶의 옷을 또 입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제사장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단 안에서 제단 밖에서 어떻게 보면 환복을 해가면서 이 예복들을 잘 갖춰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더불어서 제사장 되어진 자, 예배를 드리는 자는 내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항상 긴장하고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옷을 갈아입어서까지 자기의 예복을 어떻게 보면 잘 정돈하는. 왜냐하면 죄를 나중에 또 가지고 또 나가게 되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또 무엇인가가 또 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에 대하여 항상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12절에서부터 다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 항상 피우래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져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13절의 끝자락도 보니까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 꺼지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는 절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걸 주의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신과 충성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활활 타올랐다가 어느 순간에는 불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꺼진 듯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끔 항상 제단 위에서 불이 항상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헌신과 충성과 순종의 예배는 절대 꺼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이 이제 소제예요. 두 번째 소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유념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특별히 이 소제는 이제 고운 가루를 가지고 나와서 그 안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어서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 부분은 기념물이 돼요. 그래서 제단 위에서 불나살라서 태워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데, 자, 하나님께 드려진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의 소재는 나머지의 고운 가루들은 누가 취하게 되냐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제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 제사장이 그것을 요리해서 먹을 때조차도 누룩을 넣지 않게끔 해서 제사장은 언제나 무교병을 먹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라고. 사실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특징, 특별히
조금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어떤 그런 죄의 전염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면서 이 누룩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누룩은 그런 거예요. 빵을 만들 때 누룩이 들어간 빵과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은 일단은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뭐랄까요, 이게 입에 들어갔을 때의 식감이 달라요. 이게 누룩이 안 들어가면 되게 뻣뻣하거든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요, 이게 빵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에서 파는 모든 빵들은 다 누룩이 들어가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서 식감이 좋게 만듭니다. 자, 그리고 먹으면 사실 이 누룩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식감과 더불어 맛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누룩은 어찌 보면 부드럽게끔 만들고 맛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먹을 때에 편안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특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우리를 안락하게 만들고 편안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어떤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을 심지어 제사장만큼은 평상시에도 집어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를 만드신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것 또한 어디서 먹게끔 하셨냐면 회막들에서 이제 제사장이 먹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보면 식사하는 것 자체도 예배의 일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소재 자체가 제사장이 먹는 기본적인 음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도 많이는 안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우리 성미 있잖아요. 성미. 요 성미가 아마도 우리 조상들 이제 그 전통적으로 이제 이 소재를 근거하여 만들어진 예물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 성미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배웠냐면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이게 쌀을 푸잖아요. 밥을 할 때 쌀을 풀 때 그 퍼진 그 쌀 안에서의 한 줌을 기도함으로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으로 하여금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세요라고 밥을 하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고기 안에서 한 줌을 걷어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나 성미해야 되는데 해서 쌀독에서 요만큼 터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밥을 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한 줌을 걷어내고 기도하면서 한 줌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걷어낸 그것이 모아진 것을 주일날 가져와서 제단에 드리면, 제단에 드린 그 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밥을 합니다. 밥을 해서 그걸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다 같이 주일날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성미 자체가 가족 안에서의 건강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드려진 것,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눠 먹음과 동시에 이게 이제 목회자의 기본적인 어떤 소득, 소득 음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게 집에서 밥을 해서 먹는 빈도수가 너무 적어지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걷어서 내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마도 많이들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저희 교회가 이제 김포에 여기 이사 올 때 사실은 저 주위에 큰 박스가 그 성미 박스예요. 어떻게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안에 내가 어떤 기도의 마음과 기도와 어떤 마음을 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질병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밥을 할 때마다 한 줌씩 한 줌씩 기도함으로 구별할 줄 아는 이 성미의 모습이 사실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가족의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지죠. 그래서 이 소제가 어떤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의 물질 어떤 소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허락하셨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속죄제, 속건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드리는 그 제물 또한 일부분을 태워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의 소득이 되어져요. 이제 그게 특별히 제사장의 것으로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라고 이제 구별을 하신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아론 자손의 남자들은 모두 이것을 먹어야 하고, 자, 이것을 먹는 그들은 곧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구별하신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소제가 자 19절서부터를 보면 기름 부음을 받는 날부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장이 되어진 날부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가 있어요.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 자,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백성들이 드리는 소제는 어떤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의 소득이 됐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이제 누군가 더 구별해서 따로 누군가 먹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득이 이제 소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소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둘로 나누는 거예요. 둘로 나눠서 일부분은 아침에 일부분은 저녁에 드리는 그 이제 소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남김없이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는 그날부터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규례가 정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소제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아침, 점심, 저녁 우리가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소한 예배들이 되는 거예요. 밥을 먹는 것처럼. 그래서 백성 되어진 자들은 이 소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일과가, 오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심지어 이 제사장이 드리는 소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구별하여서 예배를 집례하는 주의 종 되어진 자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삶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특별하게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별되어지고 또 구별되어진 주의 종들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제물로 통하여서 이렇게 또 구별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 가장 중요한 이제 번제물의 이제 요점은 제단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하나님, 내 삶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렇게 활활 타오르다가 때로는 불씨가 있는 듯 없는 듯 사그러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막 올라갔다가 확 내려갔다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게 그렇게 요동치지 않게 하나님 매일매일 그렇게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제단의 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또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소제처럼 소소하게 드려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침과 저녁으로 사실 이렇게 우리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도 소재의 아침에 이렇게 구별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일상 자체가 아름답게 드려지는 소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누룩이 섞이지 않게끔, 비록 그 누룩이 섞여지면 그래요, 죄와 요만큼 양보하고 요만큼 타협하면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안락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런 편안함과 안락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비록 좀 거칠고 뻑뻑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소재의 삶을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